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시거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에 그 즈음에 이렇게 나오면 어떤 배경이 있고 그 배경 속에서 오늘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그때에 나오면 그냥 쭉 읽어 내려가기보다 그게 어느 때가 그때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바로 그 위에 장면에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그때에를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의 그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마침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과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어울리고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그때가 있고요. 하필이면 그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는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은 전혀 앞뒤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는 이 그때에는 후자에 가까운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했을 때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만 읽어보셔도 지금 이 분위기를 금방 간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대놓고 내가 붙잡혀 갈 거야, 고통을 겪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돼,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이미 16장과 17장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고초를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7장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0장에 들어와서 또 한 번 오늘 본문 20절로 시작인데 바로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명랑하고 밝고 소망이 있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고난과 죽음이 이렇게 부각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또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침울하거나 어둡거나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사청탁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 아들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한 자리 주실 거죠? 그러면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 대속 제물로 저들의 모든 억만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혀 분위기에 안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 아들들 좀 잘 부탁드려요. 근데 이 얘기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이런 장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예수님이 3번이나 당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관해서
예언하셨다, 선언하셨다,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네끼리는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분위기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크지요? 얘들아, 우리 중에 누가 서열상 1, 2, 3이냐? 이거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한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압제하에 허덕이고 신음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고생해서 뭘 쌓아놓고 모아놓으면 이 압제,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의 것을 싹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억울하지요. 힘없는 게 서럽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민족 해방의 날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그날이 올까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선지자들이나 랍비들이나 가르치는 이들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르다. 여태 듣던 말은 그냥 졸리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율법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 다르다, 새롭다, 마음에 와 닿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쏙 빠져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출신 성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든 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이 장차 나라를 세우신다는데, 그 나라는 혹 이스라엘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다녔던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왕을 섬겨드리는 무슨 국무총리나 장관 자리 하나쯤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서열상 1, 2, 3, 4 이렇게 쭉 내려갈 12명까지 갔을 때 누가 탑의 자리에 있겠느냐? 예수님이 가장 총애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를 주실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들이 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논쟁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로다. 너희들을 압제하고 통치하고 허덕이게 고통스럽게 숨막히게 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지. 그래서 아이고 저것들만 없으면 우리가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저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언제나 우리가 해방의 날이 올 것이냐 그러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되면,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하면서 그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온 모든 관심을 총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너희들하고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뭐가 다르냐? 그들 때문에 너희가 숨이 막힌다며. 그런데 너희들도 역시 욕하면서 그 자리를 굉장히 탐내고 있구나.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어떤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어떤 어머니는 아들 둘을 데리고, 그 아들 둘,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면서 이 인사청탁은 엄마가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한 욕심에 아들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니다, 너를 키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우리 아들들 좀 한 자리 부탁한다고 얘기할란다. 뭐 엄마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들들이 누가 크냐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 엄마의 힘을 빌려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힘 있지? 예수님한테 가서 말 좀 해봐. 우리가 또 우리 좀 한 자리 달라고 그러긴 좀 그러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얘기 좀 잘 좀 해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둘을 데리고 거기 자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 이게 우리 아들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고요. 아시죠? 예수님 이 두 아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권력을 잡으시면 권력은 힘인데 힘이 생기셨을 때 그때에 우리 아들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잔이 뭐냐?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시는 잔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과 죽음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초, 내가 당하는 치욕과 모욕, 그리고 내가 겪는 십자가의 고통, 그 처절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네가 겪어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라 그랬죠. 이 야고보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됩니다. 12 중에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모섬으로까지 유배를 가게 되지요. 많은 고초를 겪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시셨던 그 잔을 그도 마시게 되어지는 귀양살이 가운데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대놓고 요청했던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했던 그 말은 그 두 아들의 미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 당장 어떤 출세지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 여러분은 주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당에 와 앉으셔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묵상 기도하셨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는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부터 예배 시간 내내 돌아갈 때까지 내내 주시옵소서 돈 좀 주시옵소서 나한테 크게 달랍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병 좀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딸 시집 좀 맨 하는 기도가 발등에 불 있잖아요. 주시옵소서지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야 수성교회 다니는 아무개야 너는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몰라.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어. 왜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들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될 것과 쓸쓸히 섬에 유배돼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편적이고 단순하게 지금 나에게 급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고 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죠. 너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에게도 야 너는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야망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당장 해결되어야 될 급한 문제입니다.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는 와본 적도 없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우상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비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너희는 어떻게 그런 것만 배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놓고 그 안에 그 어머니가 구하였던 그것만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미래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저게 저렇게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걸 달라고 구하고 있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죠. 우리 예수님이 자동 판매기입니까? 길 가다가 밀크커피, 미아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동전 300원 꺼내서 구멍에다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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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면 불이 주르륵 들어옵니다. 밀크커피, 블랙커피, 율무차 골래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율무차가 몸에 좋단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컵이 뚝 떨어지고요. 콸콸콸콸 떨어집니다. 기도 응답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불이 쫙 들어오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서는 자동 응답인 줄로 알아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네가 구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정한 우리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내 코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당장 내 발등에 있는 불은 이건 줄로 알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한숨 돌리게 될 줄로 알고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자식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출세시켜 주옵소서, 사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하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새벽마다 맑은 물 떠놓고 백일기도 하는 사람, 길 가다가 버드나무 밑에 빨간 천 노란 천 걸어놓고 허리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사람하고 새벽기도 한답시고 백일기도 금식기도 한답시고 나와 엎드려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너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뭐가 다르냐? 어디서 그런 것만 배웠냐 너희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압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압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댄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이처럼 사랑의 대상이 죄 많고 흠 많고 나 스스로도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눈이 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단다.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는 겨우 달라는 게 돈 달라고요. 출세시켜 달라고요. 한 자리 달라고요. 우리 애 대학 좀 붙여달라고요. 우리 딸 40이 넘었다고요. 시집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것은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고난과 죽음은 없어요. 영광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한 자리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이게 나다. 우리 주님 앞에 한 자리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대속 제물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나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야 3번이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당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맨 예수님한테 나오면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한 자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호언장담.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갔습니까? 그게 얼마나 갔냐고요. 금방 그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자녀 아니 예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수준, 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얼마나 기복적이고 얼마나 단편적이고 자기 편리 위주인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형통하는 겁니다.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야심을 품고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한 자리를 부탁했지만은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급한 사연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는 고난과 죽음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내 덕에 영광을 거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뭘 몰라. 야고보와 요한과 이 어머니만 예수님 앞에 한 자리 구했던 거 아닙니다. 24절 이하에 보세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저 좀 보세요. 야,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 철이 있냐 없냐?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셨어? 곧 죽임을 당하신대. 근데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 한 자리 부탁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제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만 사람이냐? 우리도 엄마 있어? 우리도 엄마 데려다가 한마디 할 수 있어? 어디서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유세를 떨어 끼어들어? 순서가 있지. 똑같아요. 해봅시다. 똑같다. 아니 해보세요 좀. 똑같다. 제가 저 줄에 서달라고 찾아오면 신랑 신부가, 예비 신랑 신부가, 그러면 그 소리 해요. 둘이 똑같으면 안 된다. 니네 둘 중에 한 사람은 신앙이 조금 있어. 한 사람은 아예 없어. 결혼을 해. 그러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좋은데 희한하게 결혼을 한 다음에 평준화가 되는데 하향 평준화 되더라. 둘이 똑같아지더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제가 그 소리 꼭 합니다. 똑같다가 뭐예요? 우리가요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만 엄마 데리고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대요. 뭐? 한 자리? 그럼 우리는 뭐야? 쫓아다니다가 니들만 좌의정 영의정 하고 우리는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대라고? 우리는 뭐 바본 줄 아냐?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 관심사는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주신 대속 제물로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왕자리에 오르시면 권력을 잡겠다. 권력이 힘이고 그 힘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셔요. 25절 보세요. 25절 이하에 보면 불러다가 말씀하셨다. 이건 뭐냐면 정말 이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저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뭔가 중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 오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태 나랑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 보시냐면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로마 권력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이 남의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서 뭐 약탈해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로마 사람들이 끔찍이도 보기 싫지요. 저것들을 언제나 쫓아내나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한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압제하니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서러워도 참아야 되고 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를 바드득 깔면서도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그 야망, 꿈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살지만 두고 보자. 언젠가 우리에게도 힘이 생기면 그 힘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힘이 생기면 그 권력과 돈과 물질과 능력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도 쫓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리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욕하면서 배우는 게 뭐죠?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나는 나중에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지가 그래. 더해. 그러니까 시어머니 욕하지 마셔요. 어르신들 욕하지 마셔요. 나라에 지도하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교회 리더들을 욕하지 마세요. 바라볼 때는 마땅치 않은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나중에 저 자리에 오르면 저러지는 말아야지. 아이고 이랬는데 지가 그 자리에 올라서 한술 더 뜨더라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이냐? 눈먼 돈들이 흘러다니다가 저것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그 눈먼 돈을 움켜쥘 능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그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됐지. 저것이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욕하잖아요. 근데 그 돈 많이 가진 것들이 그렇게 미워. 왜냐면 나는 없으니까. 그런데 부러워. 뭐가 부러워요? 돈은 부러워. 그 사람들은 욕하면서 그 돈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권력 가진 것들이 언제부터 지들이 태어날 때부터 권력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우리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잖아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거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부러워요. 나에게도 저 권력만 있다면.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러면 주보라도 좀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야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지 말자고 했지. 너는 안 그럴 거라고 그랬지. 근데 봐라, 너 한 자리에다가 목숨 걸고 있다. 지금 누가 크냐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 남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니까 너 뒷조사 해보니까 떳떳한 거 하나도 없더라. 네가 과연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되냐? 부자, 돈 많은 재벌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다른 사람들 등쳐먹어가지고 부자 됐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저런 부자가 돼? 저 사람 부자 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아붓어. 말은 막 해요. 그리고 혀를 차요. 세상이 망해간다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를 흠모해요. 나도 돈, 나도 권력, 저런 건 나한테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자리에 목매고 자리에 마음 빼앗기고 자리에 욕심내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해봅시다. 그렇게 살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렇게 살지 마. 뭐가 다르냐? 우상 숭배자들과 너하고 뭐가 다르냐?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욕했지. 권력 가진 것들을 욕했고 돈 가진 것들을 욕했지. 너는 얼마나 돈을 흠모하냐? 너는 얼마나 권력을 그리워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차별화된 삶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다시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느냐? 다른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느냐? 무심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혀를 차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나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봤는가? 혀만 찾고 한숨만 지었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변화된 삶을 보여보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묘사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쾌락지상주의, 요즘 젊은 애들은 보니까 다 필요 없어요.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좋고 자기가 재미있으면 다 포기하라고 그거 해요. 쾌락지상주의, 권력지향주의, 편리주의,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기 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바라볼 때 아이고 참 수준이 낮다, 저질스럽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많이 쓰는 말, 정상이 아니요. 해봅시다.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 아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정치와 경제가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누구 하나 정상이 없어. 정상이 아니라고. 저질스럽다고, 수준 이하라고, 치졸하다고, 추잡스럽다고 욕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흠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기 모순입니다. 표리부동하다고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놨는데 삶을 알아보니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썩어버렸어요. 이중적이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욕합니다. 야, 이중인격자라고.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도 한 자리에 목을 매지, 돈에 목을 매지, 쾌락에 목을 매지. 뭐가 다르냐? 너하고 네가 욕하는 것들하고 뭐가 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너희는 누구죠?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교회 연륜이 쌓였다고, 짬밥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과 접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라니,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뭐가 좀 낫냐? 뭐가 다른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혼란이 찾아오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보다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런데 스스로를 그 속에 방치해버리는 우리들은 과연 뭐가 다른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야심을 품고 정치적인 수완을 동원하고 자기가 아는 정보를 동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고야 말겠지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부정한 비법이 있겠지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자기를 키워줄 수 있는 윗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누군가를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아랫사람에게서 뭘 보기를 원할까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나에게 잘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 나중에 나한테 잘할 사람, 그런 사람 키워주고 싶을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싶은 사람,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키워줄 수 있는 자에게 어쨌든지 잘 보이고 싶고, 똑똑한 척하고 싶고, 착한 모습 보이고 싶고, 실력 있어 보이고 싶고, 나중에 내가 당신의 그 자리를 꿰차면 나는 당신에게 잘 해줄 겁니다. 이런 거 신뢰받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은 보는 기준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크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라. 반전입니다. 주님은 클 생각을 접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크고자 하면서 크고자 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인자에 온 것은, 28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국 성경,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번역상 뭐가 빠져 있냐면은 뭐뭐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이면 이와 같이, 이 말이 앞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20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20장의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부에 마태복음 20장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로 이렇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거기에 반전이 있고 역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 속에서 교훈을 주시는데 반전과 역설을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세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를 또 쓰셨어요. 그게 28절 앞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거기 앞에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제자된 너희들도 섬김을 받기 구하기보다는 섬기는 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느냐? 희생을 각오했느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도 당초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나 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영광 받는 것, 한자리 하는 것, 출세하는 것, 권력을 붙잡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위로 올라가서 22절에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이 어떤 잔이라고 했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섬기는 자리로, 종이 되는 자리로, 대속 제물이 되는 자리로 내려놔지시는 예수님의 일을 말했던 겁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준비가 된 사람, 으뜸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엄마까지 동원해가면서 인사청탁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을 두고 분이 여겼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거기서 거기 수준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 반전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뭐지요? 돈 가진 것들을 욕하고 권력 가진 것들을 욕하면서 너희들은 또한 그 돈이 그렇게 부럽더냐, 그 권력이 그렇게 부럽더냐, 흠모할 만한 것이더냐. 우리도 다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래서 눈만 감으면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고, 썩어간다고, 소망이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들은 그러면서도 그걸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그렇게도 부럽더냐.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도 부럽더냐. 세상살이를 재미 위주로 여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들이 그렇게 부럽더냐.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무엇이 달라도 다른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욕하면서 부러워하고 비판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너희들 속에 있더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저는 지난 경로잔치 때 여러분 지금 이 숫자만큼 어르신들이,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여기 꽉 들어차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설교 제목을 길게 잡았습니다. 경로 어르신들 모셔놓고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이 세상에는 어른이 필요해요. 우리 민족에 지금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어른이 없어요. 우리 수성교회에도 죄송하지만 어른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어른이 없어요. 어른 노릇들은 하려고 드는데 어른다운 어른은 없어요. 그리고 노인네들만 가득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권력자,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지배자는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려고 드는 사람,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며 이끌어가는 사람, 지배자는 나는 자기 소리만 하는 사람, 나는, 지도자는 우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
지배자는 방법을 알고 방법론을 가르치지만 지도자는 그 방법을 몸소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는 사람. 지배자는 억지로 동원하지만 지도자는 즐겁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지배자는 자기가 지도자라고 우기지만 진짜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그를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릅니다. 그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지도자 되라고, 지배자,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을 꿈꾸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도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섬김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은 많은데 어른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처럼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데 참된 지도자는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 세고 세지만 섬기겠다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데 제자들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관심사였어요. 누가 크냐?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와 우리 사회의 사회 구조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관심사를 오로지 지배자가 되는 데에만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아니 한국 교회를 향해, 우리 수성가족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들을 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쾌락을 흠모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 되는 자리,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를 먼저 찾을 줄 아는 이 시대가 찾는 진정한 어른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